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청과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라는 말이 있죠. 초점이라는 말은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곳, 그것을 바로 초점이라고 합니다. 사진도 찍을 때 초점을 잘 맞춰야 찍고자 하는 그 부분이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찍힙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멍 때릴 때는요, 그냥 다 뭔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무엇을 봐야 되겠다고 눈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그 대상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글을 쓰는데도 초점이 있잖아요. 글의 내용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쓸 거냐에 따라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사상과 핵심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초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핵심이다. 어떻게 본다면 초점은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진사가 그냥 꽃 하나만 초점 맞추고 뒤를 다 흐리게 만들면요, 사실은 그 뒤에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진의 전부는 뭐예요? 꽃인 거예요. 이만큼 초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설교자를 향해서 초점 맞추면요, 이 설교자가 보이고 설교자의 말이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있지만 초점을 설교자에게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거슬리기도 하고, 그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한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참 고난과 믿음, 내가 참 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믿음을 선택해서 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해서라고 멋진 한 문장을 쓰면 그의 인생은 고난보다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에도,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글에 또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4가지 땅의 비유 있잖아요. 이 땅의 비유.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소, 하나는 좋은 땅. 자, 여기서요, 어떤 사람은요, 씨 뿌리는 사람, 농부에게 초점 맞추면요, 이런 땅들이 다 있어도 이 농부는 무조건 뿌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에만 초점 맞춘다면 이 씨앗이 어쨌든 떨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 씨앗에 대해서 초점 맞출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초점 맞출 것이고, 하지만 땅에 초점 맞춘다면 어떤 땅이 될 것이냐, 당신이 길가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해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예수님 비유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씨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땅이에요? 땅이에요. 예전에 성경 보면요, 이 비유를 제목을 붙이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다 4가지 땅의 비유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또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째 비유는 등불을 쉽게 말하면 이런 밑에 숨기지 않고 위에 이렇게 두어서 다 비치게 한다는 게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식량에 씨앗을 심었는데 농부가 심고 나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물론 그 다음날은 바로 안 자랐겠지만 며칠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래서 이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 성경 보면 땅이 한다,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자라게 한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정말 작은 씨앗인데 이것을 심으니까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의 아주 멋진 나무가 되었더라 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을 각각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새 비유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새 비유의 초점. 우선 첫 번째 비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거는 일단 배경이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니면 아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창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 아래에 할 때 이 말은 사람이 타는 힝 거리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측량, 측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측정하는 그릇이나 어떤 그 대박인데 거기에 눈금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근데 이거 내가 막 쌀을 담았어요. 측량했는데 어디에 불을 비춰야 돼요? 밑에 불 비추면 안 되잖아요. 위에 올려서 얼마만큼 내가 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침상 아래에 불을 두면 침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상 위에 둔다. 즉 어디에요? 등경 위에다가. 등경은 높은 곳에 설치하니까 그 위에 두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숨겨둔 것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으면은 모든 숨겨놓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그 빛 때문에 환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등불이어서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나타날까?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듣습니까? 너무 쉽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라. 삼가라.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이 헤아리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트레온인데요. 이것은 측량하다, 측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좋은 땅처럼 받으면 감사한데 사람들이 다 측량하고 측정하고 계산하고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다 자기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측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기 저울에 막 달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헤아리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등불로 환히 비칠 때 사실은 누가 측량하고 측정하느냐? 말씀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측량하고 측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가 측량해요? 말씀이 측량하고 측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밝히 선포될 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비치기 전까지는 다 또이또이 같은 사람 같아요. 그냥 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잘 듣고 뭔가 잘 믿을 사람 같은데,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입술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선포하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측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씀이 사람들을 측정하고 감추어지고 숨겨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환히 드러내시는, 그냥 환히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이 환히 드러나요. 환히. 내 마음이 다 측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22절의 말씀하기 전에는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한테 하나 부족한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딱 던져질 때 그 사람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심히 근심하는 거 보고 돈 포기 못하는 사람.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환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등경 위에 딱 등불을 놓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고, 그죠? 비밀스러운 것이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당시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내 마음이 환하게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사람인지, 그게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가서요, 두 번째 비유는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농부 없이도 너무나 씨가 잘 자란다. 뭐가 자라게 하느냐? 땅이 자라게 한다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 교회 다 농사 잘하시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다들 잘하시고, 또 내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아시잖아요. 예,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요, 그 옆에 계속 죽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뿌리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땅이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예, 땅의 어떤 작용, 땅속을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밤중 낮 할 것 없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막 그 뿌리가 막 물을 흡수하고, 아직 뿌리가 나오기 전에 씨앗이 있을 때도요, 씨앗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 씨앗이 갑자기 한 50배속으로 하는 거 보면요, 순식간에 씨앗이 있다가 뭐가 튀어나오더니만은 갑자기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잎이 나오고 가지가 쭉 자라가지고, 그저 계속 또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하면서 거기 열매가 딱 달려서 어느 순간 되면은 열매가 아주 참 연결게 익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이거 누가 자라게 하느냐 하면요, 이거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자라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요, 이 씨앗을 뿌릴 때 참 잘할까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농부들도 아마 많은 숙련 끝에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뿌리고 나서 자라겠지 하지만, 아마 처음 뿌리는 분들은 이거 심었는데 자랄까?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요 네모난 거 파란색,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파란색 그 화분을 집에서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뭘 심잖아요, 씨앗을. 그러면 심어 놓고, 근데 그게 서오는 게 그 빳빳한 비닐 안에 그 씨앗이 들어오면 해바라기 씨, 무슨 씨, 오이 씨, 상추 씨. 근데 이게 얘네들 보면 너무 딱딱해서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이거 심으면은 얘네들이 살아날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루 이틀은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자랄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거 다른 거 사와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딱 보면은 얘네들이 싹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물을 조금 주고 있으면은 또 얘네들이 그 다음날 되면 더 자라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요, 잘할까. 그런데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신방하면서,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새 가족이신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아는 건 토요일 되면은 교회를 나가야 됐다는 걸 아신대요. 교회를 안 나가면은 뭔가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교회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으시대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콩나물에 물 부으면은 물이 다 떨어진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자라있어요, 안 자라있어요? 또 물 붓고 그 다음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들은 말씀 다 까먹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는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요즘은 기억력이 떨어져서 들어도 몰라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남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나는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이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물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 전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오늘도 또 코칭을 제가 2분을 하는데 두 분이 또 은혜의 간증을 하시고,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말씀, 또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더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결국은 땅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참 예전에 그 아이들이 많았을 때를 비교하면 오늘날 참 우리 아이들 적어진 숫자 보면은 염려가 되잖아요. 또 걱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미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은 마른 뼈다귀 살리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이 뼈다귀를 살리고 뼈와 뼈를 맞추고 힘줄을 만들고 핏줄을 만들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붙이고, 거기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지 않고 교회 잘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막 교회 나오라고 막 잔소리는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듣잖아요. 그쵸? 말씀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그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 저 보내셔 난 다음에 또 잔소리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다 말씀 보내면요, 말씀을 읽든지 안 읽든지 그 말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탁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으면요,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의 발판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죠. 31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얼마나 작은 것이냐? 다음 사진 한 장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겁니다. 와, 엄청 작죠, 그죠? 예, 아주 그냥 예, 그냥 딱 놓치면 못 찾을 것 같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자라느냐 한번 보시면요. 네, 이처럼 사람의 키보다 높이 자라요. 우리가 겨자나무 그러면은 그냥 소나무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높이까지 자라고 그 다음 장 한 장을 더 보시면 이렇게 한 2년 됐는데도 울창한 숲을 이룰 정도로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이 자라서 저기에 저 사이사이에 가지에 새들이 쉬기도 하고 또 안식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씨가 이거 어떻게 이게 자랄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생명이 있겠어? 이거 과연 될까? 하는 이것이요. 이처럼 놀라운 성장과 또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참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말씀을 굉장히 작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큰 벽을 볼 때 이 말씀이 가지는 위력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작게 여겨집니다. 아주 작은 건 겨자씨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떤 때는 무의미하고 또 별 효과가 없어 보이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하면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어느새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의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신 것은 수천 수만 명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이들 가운데서도 소수 또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인 12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12명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그냥 그 순간에 확 믿어야 되고 한 5년 지나면은 이스라엘 주변을 비롯한 중동이 다 믿고 한 10년 사역하시면 여기 아시아까지 와서 예수님 다 믿는 역사, 예수님 생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 정도 역사는 나타나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요 기껏 핵심 멤버 12명,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반했지만 그렇게 세워놓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겨자씨예요. 그리고 그 12명도 그 11명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고 좀 뭔가 큰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세요? 아니다. 이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겨지면 자라기 시작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 인구가 70억 중에 한 10억 정도, 그 중에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 비유의 초점을 본다면 우리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하는 것은 말씀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가 농부 없이도 잘 자라나는 것은 역시 예수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있다. 그리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미약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깜짝 놀랄 정도의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새 비유를 말씀하실까? 왜 이 새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마가는 이 새 비유를 연결해서 적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당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이 아주 윤택했을까요? 척박했을까요? 척박했죠. 매우 척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측정하고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고 던져지는데요. 참 이 자랄 기미가 안 보이는 척박한 땅. 그리고 이게 겨자씨처럼 이게 심겨졌는데 과연 얼마나 자랄까? 어느 정도까지 자랄까? 자라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죠? 마음, 상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과 믿음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주변의 제자들이 흔들렸겠죠. 야,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은데 다 판단하고 있고, 아니 이 심겨 놓는데 잘할 것 같은데 안 자라고 다 마귀가 빼앗아서 가버리고, 조금 나오다 고난이 오니까 다 타버리고, 이 앞에는 땅의 비유죠. 가시떨기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에 빠져서 또 도망가 버리고, 이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너무 겨자씨 같은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으면 막 수천 수만 명 수백만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별로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들 12명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이 새가 붙지 않는 거예요. 세력이 붙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던져질 때 안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그 자라게 하는 것이 굉장히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엄청난 성장과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심고 정말 이 작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임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너무 겨자씨 같아요.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겨자씨 같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에 그 겨자씨가 큰 성장을 이루듯 그의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세 비유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마지막 결론적 부분인데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요, 비유를요,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대로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헤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가치관에 맞게 자기들이 막 해석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그들 입맛에 맞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너무나 쉽게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제가 지금 영어를 쓰고 있거나 러시아를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때로는 선교사를 그 나라의 언어를 알게끔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말씀을 알아듣게끔 전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러나 양육 대상자는 적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해석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제한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적인 사람들은 겨자씨죠. 주님이 이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아주 거목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비출 때 사람들이 다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다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라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데 그 자라는 게 어느 정도냐? 겨자씨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자 폭발적인 역사, 성장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그분을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셨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제자로 양육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정말 자라고 있는가. 근데 그 자라는 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든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다가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세우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은 누구를 통해 하시냐?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무리들이 많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 떠나기도 하고, 그냥 병 고치면 그냥 다 가버리고, 원하는 거 얻으면 다 가버리고, 말씀 들으면 쏙쏙 귀에 재밌다 놓고는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복음이 던져졌지만, 알아듣기 쉽게 전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혼자 계실 때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제자 양육하신 거예요. 제자 양육. 그들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잘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요, 큰 거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인데 아직까지 겨자씨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겨졌는데 자라질 않아. 그러면요, 죽은 씨잖아요. 그렇게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거목이 되는 이 양육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궁중의 새들이 많은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고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품고 살리는 제자로 양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와 오늘 33절과 34절의 결론이 주는 초점입니다. 초청과 양육.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양육으로 세워져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측정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측정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서 거목이 되는 은혜, 양육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꼭꼭 씹어서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주의 말씀에 초청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 어떤 일들이 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자라나 이삭이 되고 하나님 충실한 곡식이 되어 하나님 겨자나무 같은 큰 나무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초청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목으로 세우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 양육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동생 가족들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판단하고 측정하고 헤아리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등경 위에 세워져서 우리를 밝히는 말씀에 내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 받아 그 말씀 심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겨자씨가 거목되듯이 영적인 거목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의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초청을 받았다면 말씀의 초청 앞에 말씀의 양육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치 않고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여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 이 시간에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